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한 분야의 아주 위대한 그런 성악가 아니면 체육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소리도 소리지만 또 그 사람들이 창출해내는 그런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을까, 얼마나 훈련에 아주 그냥 온 인생을 건 것처럼 그러기에 지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반복되는 연습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금방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비상한 그런 솜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부단한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이게 부단한 훈련과 연습 없이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무슨 얘기겠어요? 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면만 보지 않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입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경건에 이르는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훈련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복, 그 유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경건 훈련을 이렇게 연단하라고 얘기했을까? 왜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 좋은 일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마치 군사의 삶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군사로, 또 농부와 같은 삶, 이런 삶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이렇게 부단히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 훈련, 이 세속적인 훈련도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목적 있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 훈련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사 되려면 뭐 제식 훈련을 하고 총칼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전술 훈련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습득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도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제지간에 돈독한 그런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대학 졸업했다 그러고 방송통신 대학이나 아니면 요즘에 무슨 사이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사이버 대학. 이런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식이 습득되었다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그 사람도 대학 졸업장을 줘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뭐 또 우정도 쌓고 그러면서 졸업장을 딴 사람하고 그렇게 지식만 습득하고 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는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대학 졸업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양육을 그 캠퍼스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가면서 그 강의 시간에 졸면서 뭐 친구들하고 깔깔거리고 뭐 그러면서 그 대학 생활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졸업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하고 양육을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교육을 통해서는 인지는 해,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가슴으로 뜨거운 그런 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일정한 단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이유식을 해야 돼요. 그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일정한 단계가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야, 너 튼튼해야 돼. 그러면서 밥을 지어가지고 밥 퍼먹이는 그런 어리숙한 부모는 없어요.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물젖이 되고 나면은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유식을 해야 돼. 이유식 가지고도 안 돼요. 이제는 이빨이 생기고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그렇게 먹이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고 정말 뭐 펑펑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밤낮 그 자리 그 모습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 현장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루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좀 양육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안 내. 아주 뺀질거리면서 빠져나가. 이 현장에 와서 막 몸으로 좀 부딪히며 그러면서 뭐 또 청소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뭐 툭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양육은 그렇게 터득하는 건데 이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설교를 들어도 머리만 가지고 그냥 들으려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설교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냥 막 펑펑 울어.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양육하는 과정 속에 그걸 친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좀 못해도 은혜 받아. 괜찮아. 그렇다면 목사님 설교 아주 쌈박하게 잘하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받을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왜? 성장하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를 그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요? 못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 할 때가 있고 딱딱한 음식 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만 거기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뭐 부딪히면서 어떤 양육을 받으면서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복종은 할 수 있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는 있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터득하고 순종의 도를 배우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 더 필요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땡깡 피우면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 속병 하나 못 고쳐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 피우듯이 그냥 툭툭 내뱉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야. 그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이해, 순종, 훈련, 그리고 기도.
기도. 이 세 가지는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뭐 권투 선수가 막 이것만 샌드백 두들기는 것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 뭐해? 줄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막 뛰어. 계속 뛰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훌륭한 권투 선수 안 돼요. 안 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일꾼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는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 돼.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 묵상 훈련 뭐 이런 거, 큐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씀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순종하는 태도. 그 다음에는 이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순종을 해도 안 되네, 잘 안 되네,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놓치지 않고 이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야. 매일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자꾸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막 나무 흔들듯이 흔들어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 순종 못하게 해. 말씀에 대한 기대치 떨어지게 해. 뭐가? 세상적인 가치관.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체계가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내가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야. 말씀. 버린다니까. 순종? 아니. 항상 삐딱해. 항상 불순종이야. 항상 싸우자고 들어. 항상 불만만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영적으로 참 미성숙한 사람이다 판단을 해. 그 다음 또 힘들다고 안 하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해. 세상의 가치관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도 나는 뭐 껐떡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씀 없어도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체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려, 순종 버려, 기도 버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해졌어요.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 일꾼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과 순종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과 순종과 기도를 자꾸 약화시키고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기준. 여기는 허탄한 신화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신화는요, 지금 우리는 뭐 허탄한 신화 그러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그 헬라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정신적인 그 지주가 뭔지 알아요? 그게 신화야. 오늘날에도 우리 이 그리스 신화에 많이 지금 이렇게 침투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헤라, 그건 뭐예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 이게 다 헬라 신화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 그 생활 속에 젖어져 있는 거. 그게 신화예요. 족보 뭐 이런 것들을
따르면 결국은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말씀 훈련해야 되겠죠. 그 말씀 훈련의 아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해. 왜? 틀이 잡히니까.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이 문제는 이 성경에 있어. 저 문제는 저 성경에 있어. 근데 그 성경의 성격은 이런 거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그런 게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이렇게 많이 읽을 때 그래요. 그러나 심도 있게 그것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해야 돼. 큐티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받고 지나가. 이렇게 신비로운 게 성경을 읽다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읽다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는 이 묵상 생활을 통해서 이게 깨진 사람들이에요. 열려진 사람들. 그럴 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 이런 표현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이 단어를 여기서 꼭 써야만 됐을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시네마 스코프 파노라마처럼 그냥 말씀이 그냥 쫙 펼쳐지는 때가 와요. 입체적으로 보여.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보는 생각이 다르고, 요 문제를 다룰 때 또 생각이 다르고, 저 문제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 때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뭉클해지고 저미는 그런 내용들이 막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좀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마귀가 똑똑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너 그리스도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너는 하나님인데 이 돌들로 떡을 해 먹으면 좋잖아. 뭐 그러면서 얘기해. 그 유혹, 그 당시 이 굶어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대답한 게 다 뭐예요? 뭘로 대답을 했어요? 말씀을 했다니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힌트가 한번 나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막 상대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떠나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게 묵상 생활이잖아. 순종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 훈련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터득하려면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진 것으로 그것도 참 기쁜데 그 깨달아진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한번 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터득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거, 기억되는 건 뭐 한 20%?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글씨로 써보는 거, 그건 한 30%? 그 내용을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번 터득해보면 그때는 적어도 한 80%는 내 것이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아. 신앙생활도 경건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게 깨달아졌어. 그리고 묵상을 했어. 곱씹어 보니까 그게 맞아. 근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될 자리가 어딜까? 집에서 할까? 직장에서 할까? 길거리에서 할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적용점을 찾아서 그걸 행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성령께서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고 내 앞에 펼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잘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다른 거 없잖아. 기도에 대한 훈련은, 기도에 대한 거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는 거야.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는 거야.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몇 날을 기도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금식해서라도 기도하고, 응? 그래도 안 돼?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영적인 어떤 동역자와 아니면 영적인 스승에게 찾아가서 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그 사람이 응답을 다 받아요?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터득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에 성장하는 계단을 올라가려면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성장하는 거야. 응답 안 받았으면 나는 아직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엎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해.
영적으로 막 성숙해요. 마지막으로 이 경건 훈련이 주는 유익이 뭔가? 첫째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현재의 삶이 변화돼요. 달라져요. 그건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껴. 두 번째는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달라질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행동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 훈련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꽉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원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 예수님께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십계명에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 난 그 정도는 나는 기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왜 영생의 문제가 팍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영생이 팍 들어와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니까. 천국을 내 기쁨으로 삼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넉넉하게 이겨낸다니까. 이 사람은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전곡을 찔렀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더니 네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영생의 문제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거 다 견디고 이겨내요. 유대인들이 그 감옥 생활하면서 한 줌의 비누 조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현장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버팅길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그네들이 끄적거려놓은 그 글귀들을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평안이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 있는 거야.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암울한 세대를 살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혹은 좋은 그런 제자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경건 훈련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탱시키고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명에 분명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틀림없어. 뭘 보면 아느냐? 사명대로 사는 거 보면 알아.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걸 보면 알아. 사명의 그 마음과 생각, 그 뜻이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 훈련을 통하여 상당히 높은 고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하자, 훈련하자, 연습하자, 뭐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날마다 해야 돼. 기도, 순종, 말씀. 그리고 이걸 흔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따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경건 훈련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양식을 먹으면서 내 건강을 지탱하듯이 나는 날마다 항상 뒤돌아볼 세 가지가 있어요. 묵상 제대로 했나? 말씀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고 있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나? 오늘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 받은 것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는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밀 무기로 그렇게 나를 좀 이렇게 감추었다가 어느 한순간 팍 사용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비밀 무기처럼 잘 가꾸다가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멋지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